우리가 오늘 이제 사무엘상 7장 본문을 읽었는데 앞에 나오는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4장부터 6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나라가 멸망당했던 순간만큼이나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호기롭게 나가서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심지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궤를 뺏겼다라는 이 사실은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정말로 치욕스러운 그런 순간이었겠죠. 이 하나님의 궤가 뺏겼다라는 이 충격적인 소식 때문에 당시 이 소식을 들었던 제사장 엘리는 의자에서 그대로 뒤로 넘어져 가지고요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참으로 참담한 상황을 우리들에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아버지와 자기의 남편이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의 며느리가요 정말 이 죽을 것 같은 그 해산의 고통 가운데 아들을 낳고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가봇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이가봇이라고 지었던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이름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생각했어요.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이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심지어 우리가 이 언약궤를 들고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간다면 당연히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언약궤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결국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 그 영광이 떠나버린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단지 언약궤뿐만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도 마찬가지겠죠. 언약궤 그 자체에 어떤 전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성전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주는 하나의 어떤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니죠. 언약궤보다 더 중요하고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약속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언약궤와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의미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저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호기롭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를요 그냥 빼앗기게 내버려 두신 것이죠. 또 성전을 그냥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완전하게 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시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언약궤나 성전이 아니라 바로 그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언약궤가 그리고 성전이 가지고 있는 아마 본연의 기능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화려한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또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정말 부흥하고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으로 그 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교회,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라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게 되는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이스라엘의 문제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고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의 문제이고 이 땅의 교회들의 문제이고 그리고 이 나라들, 이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정말 번영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교회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화려해지고 있고 현란해지고 있지만은 또 100년 전보다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호주 사회가 훨씬 잘 살고 있고 발전했고 정말 이 선진국이라 불릴 만큼 너무나도 좋은 나라이지만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정말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참 엄중하고 묵직한 질문을 오늘 이 밤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참 비참하고 암울했던 이스라엘의 삶이 다시 회복과 승리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몇 가지 영적인 원리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애통하는 마음을 이스라엘이 가졌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요, 항상 애통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이나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어요.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었지만 약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을 떠돌다가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오히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은 이스라엘의 어떤 국가적 삶의 중심부로 들어오지 못하고요, 20년 동안이나 변경 도시인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이 변방의 도시에 머물러 있으면서 바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가운데 이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이 2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들어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중심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고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에요?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죠. 바로 그 다윗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20년 동안이나 오랜 기간 동안이나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던 그 언약궤를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우리의 통치의 중심으로, 내 왕권의 중심으로, 그리고 나의 삶의 중심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모셔온 것이죠.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20년 동안이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스스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이 사사시대를 특징하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부로 모셔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을 20년 동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약 2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우리의 고통이나 또 우리의 어떤 아픔의 문제들을 충분히 씻어내거나 잊어버리거나 때로는 망각할 수 있는 시간인 것도 같아요.
저도 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30년이 지났거든요. 진짜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시간들, 그 살아왔던 삶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막 슬픔이 올라온다거나 그러지는 이제 않거든요. 그냥 먼 옛날 30년 전의 이야기지, 지금 제가 막 그것 때문에 슬퍼한다거나 아니면 막 다시 내가 어린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실 이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이 그냥 나의 삶이고 오늘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나 우리 모두의 아마 삶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 다시 아름다운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그 애통하는 마음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요,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모하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원어적으로 그냥 풀어서 해석을 하면은 사실은 애통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무엇을 애통했겠어요? 20년 동안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직도 저 언약궤가 저 변방에 머물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고 그만큼 멀어져 있다라는 그 사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애통하는 마음, 슬픈 마음,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로 큰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년이라는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익숙해질 만한 시간이고 눈물도 어느 순간이 되면 마르고 모든 삶이 익숙해질 만한 시간, 그것이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20년이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열정, 그 애통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이죠. 다시 애통할 수 있는 것, 다시 사모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그리고 내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애통함이 회복되는 하나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터져나오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챙겨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살면서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하고 난 그 아들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렇게 말하죠. 어떤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이죠.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내가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왜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고 있는가라는 깊은 그 슬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죠. 이 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시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이 되더라도 좋으니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종으로라도 내가 살겠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죠. 바로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고 그 품을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오늘의 나의 멀어진 삶을 애통할 수 있는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의 내 마음 가운데 바로 애통함과 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모함이 있는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 사람들의 본성은요, 사실은 애통하는 것, 슬퍼하는 것보다는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나의 연약함,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대할 때에 나 자신을 애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자신을 합리화하죠. 너무나도 자신에게 너그러워요.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너무 관대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우리의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누구나도 아마 이러한 실수를 다 하는 거라고. 우리는 늘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또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죠. 딴 사람이 어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볼 때에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목자 없는 양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정죄하시기보다는 도리어 그들의 고생함과 기진함을 보시면서 그들을 위해 큰 애통의 마음을 가지셨던 것이죠. 또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형제들이 큰 환난과 능력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돼요. 사실 저 멀리 떨어진 나라,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의 삶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나의 동족들의 소식을 듣고서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수일 동안 애통하면서 그들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이것이 다시금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요. 이 땅의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호주 사회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 땅을 위해 정말로 애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아픔과 문제들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평등 법안과 같은 이러한 참 악법이 통과될 위기 가운데 처해 있어요. 마디그라 축제라고 하는 세계의 가장 유명한 동성애 축제가 이 시드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 성에 대한 개념들이 무너지고 있고 성경적인 가치들이 너무나도 무너지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이 땅의 목회자들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정말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런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나은 사람만 잘 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애통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120년 전에 정말로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던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 이런 타락한 모습, 이 땅에 너무나도 어두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파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병든 그리스도인들일까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한 몸이다 라는 설교를 했었죠. 그래서 호주 교회의 연약함이 곧 나의 연약함이고 이 땅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사회와 민족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도 그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게 되어지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애통하는 마음이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참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부흥의 역사, 부흥의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역사들을 살펴보면 언제나 그 부흥의 현장 속에서는요, 강력한 회개의 운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슬리 운동이라든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라든가 또 우리 조선 땅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든가 이 모든 부흥의 역사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회개의 역사, 회개의 운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쏟으며 자신의 죄를 자복했던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은요, 철저한 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은요, 이 회개의 열매가 몇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린 거예요. 버려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버려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그들의 배와 그들의 그물과 그들의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심지어 예수님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터를 버린 자마다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을 상속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면서까지 따라올 것을 말씀하셨죠.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서 믿음대로 행동하지 못할지언정 결코 버릴 수 없는 것,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것,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우리의 우상들이죠.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나의 물질일 수도 있고 나의 건강일 수도 있고 내 자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살아왔던 모든 편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인도보다 더 앞설 수 없는 거죠. 더 앞선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우상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도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집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잠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가지 못한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한 거죠. 근데 그 세겜에서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금 이 야곱이 내가 가야 되겠다, 이 곳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죠. 그러면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가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는가 보니까요, 2절과 3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길을 떠나기 전에 가장 먼저 야곱이 했던 일은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 묻어버리고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버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오늘 이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버려야 될 것, 내가 마땅히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회개의 모습은요, 금식과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또한 여러모로 느헤미야의 기도와 참 유사하죠. 느헤미야도요, 이 동족의 소식의 아픔을 듣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느헤미야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느헤미야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지체들이 많이 생각이 났냐면 우리 청년들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우리 청년들 토요일, 주일, 이렇게 월요일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참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수련회인데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다시금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역사가 참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부흥의 역사는 언제나 이러한 철저한 회개의 운동으로부터 꽃을 피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우리의 삶에 있었던 은밀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든 죄와 또 부족했던, 연약했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회개는요, 전 국가적인 회개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했고요, 그래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애통하고 함께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회개의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가족의 이 영적인 회복이 정말 있기를 원한다면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녀와 부모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야죠. 또 교회의 회복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면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죠. 또한 나라와 민족의 회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시드니의 이 호주 사회에 한인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이 땅의 교회와 수많은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평양 대부흥을 위해서, 그 부흥의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저 먼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한 달 반을 그 달구지를 끌고 막 먹을 것을 싣고 그 평양을 향해 달려갔던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맛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나와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이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 변방의 기럇 여아림에 두며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삶을 살아왔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어쩌면 우리들도 이스라엘처럼 때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하고 너무 멀어진 것만 같은 삶을 살고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위해 애통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실 회복과 부흥을 다시금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아름다운 회개의 운동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애통과 또한 찢고 참회하는 마음과 또한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블레셋,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도 할 수 없었던 이 블레셋을 비로소
무찌르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보시면은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블레셋을 완전히 격파시키는 것이죠. 다시는 블레셋이 그 땅을 쳐들어올 수 없는 두려움을 안겨주게 됩니다. 바로 승리케 하시는, 다시금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얻은 것보다 더 값진 은혜를 얻게 되는데, 저는 그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이스라엘이었습니까? 그냥 언약궤만 있으면, 그것만 앞세우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그런데요, 이 7장의 사건을 기점으로요, 이스라엘의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비로소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애통과 진실된 회개의 열매로 얻게 된 가장 값진 열매가 바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이며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배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의 삶 속에는 눈물과 한숨뿐이었고 아픔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애통의 마음을 품었고 하나님을 향해 진실된 회개의 열매를 맺었으며, 그래서 비로소 그들의 입술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저들의 입술 가운데 터지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이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삶이 애통의 삶으로, 진실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와 우리 리버티 교회와 또 이 호주 사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열방 가운데 존재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와 이 모든 열방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호주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금 세워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영적 부흥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